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회복의 동반자 첫 번째 시간,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중에 또 우리 교회의 또 올해 방향성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짐들을 또 각자 지어야 될지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매년 뭐 이맘때쯤이면 항상 을에 나오는 얘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숨을 쉴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호흡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 주지 않으면 지금 숨을 쉬지 않는데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기도,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제가 살던 대전 그 사택에는요, 그 뒤에 가까이 바로 보문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이쪽 지역 학교의 특징은 모든 교가에 관악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았던 대전에는 모든 교가에 보문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보문산에는요, 저도 이제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보문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문사라는 절에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기도 도량 보문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량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어떤 깨달음을 아는 그 도를 깨우치는 곳,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빨리 이제 답도 얻고 영험한 곳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도 도량 보문사라는 그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이제 누나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는 단군신을 섬기는 그런 누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누나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집에 이제 저도 친하게 지내서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아예 아픈데 뭐 하고 있었어? 쉬고 있지.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단군신을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균형 잡힌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간구라고 하면요, 특정한 필요를 위한 요청, 그러니까 간청, 뭐 청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보통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요 도고라는 것이 요게 조금 재밌습니다. 도고는 말 그대로 빌다 도자, 고하다 고자, 빌면서 고하다, 사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간구, 기도, 도고를 그냥 다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또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자는 요 도고를 참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기도?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자는 주님뿐이시다 이래서 이 중보기도를 새로운 명칭으로 바꿨죠. 도고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도고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의 그 느낌으로 바라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도고라는 뜻은요, 왕 앞에서 엎드려 청원할 때 쓰는 말이 이 도고인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의미는 다 이제 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어떤 기도가 마지막 남았습니까? 감사. 이제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도에 좀 독특한 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감사는요, 나한테 어떤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으면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독특한 점 중에 어쨌든 대표적인 건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다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균형 잡힌 기도를 이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특징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하나씩 다 살펴봐도 아마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초점은 오늘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저의 초점은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제가 오늘 주목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독특한 점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예전에 그 IMF 시기에 보면요, 마치 이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이런 류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황금 신부라는, 이제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베트남에서 데려온 한 여인이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신랑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을 이루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그 당시에는 더 이제 그랬죠. 이제 동남아 출신이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이제 그때 무시당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이러고 그러는 이제 이런 아내의 모습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 장면은 이 이제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서 아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으로 아마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불러주었던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드라마에서도 거기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쏙 빼고 처음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사랑은 이렇게 애매하게 바꿔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IMF 맞고 다 팍팍하던 마음이 이러던 찰나에 다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더 팍팍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저마다가 다 사랑만 받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마다가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찬양에 답가의 형식으로 새로운 찬양이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조수아 씨가 부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였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완성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마다가 다 팍팍한 상황들을 고백하고 하면서 저마다가 다 사랑을 받고 싶다고만 하는 시대에 당신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도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를 말하는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야, 이제 좀 균형이 맞는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점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과는 달라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만으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는 자도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여기만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은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장 2절이에요. 자,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다가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약간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단락은 이제 이후에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며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는 그런 단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지금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디모데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우리가 그 최양락 씨 네로 25시 이제 그걸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사실 네로는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질러서 로마를 새로 디자인하고 건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였어요. 그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내 마음에 품고 있지 못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도무지 그 사람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바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항에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타자니 포항의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울퉁불퉁하고 이게 좀 파인 데도 많고 그리고 중간중간 끊어진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자전거로 타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쿠션 작용이 좀 되는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전거를 사실 한 대를 새로 샀습니다. 쿠션이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자전거를 야심차게 어쨌든 나 갖고 싶어. 이제 나의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필요가 있어서 자전거를 샀는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기어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이 기어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케이블이 늘어나서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기뻤죠. 그러나 또 조율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소원, 내 집 마련.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이뤘는데 어느 날 뉴스에 나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철근이 90%가 빠져있는 순살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집을 가졌다는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또 근심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막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퐁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이 기쁨이 영원히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조화롭게 조율되어야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사기도 그렇고 샀는데 또 순살 아파트고 샀는데 또 고장난 곳이고 샀는데 또 발전했는데 또 미사일 날라오고 이러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단순하게 우리 혼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기도만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조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조율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나만 고쳐주셔서 될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같이, 심지어는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도 같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로 황제가 정말 어느 누구도 박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나라의 부강함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황제였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품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붙잡으셔서 조율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죠. 나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만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세상은요, 무법천지일 겁니다. 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요, 이건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죠. 조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되,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 내가 도무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다른 기도와 달라야 돼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세상의 조율과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필요를 넘고 나의 경건과 나의 외적인 도덕과 단정함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 시대에 박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하다 보면 정말 견고한 믿음이, 누가 견고한 믿음인지도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돌봐줘야 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에 탈락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 경건에 탈락되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져야 될 품위야 단정함을 놓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경건과 단정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연쇄작용에서 언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조율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회복의 동반자 시리즈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요, 사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가르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이전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면서요, 정말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 못하겠더라, 기도가 안 나오더라 하는 순간도,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회복의 동반자입니다.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을 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제1번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조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믿는 신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걸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어느 누구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진짜 열정을 다시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열정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열정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나쳐도 문제예요. 아름다운 이 음악이라는 거는요, 그냥 무수한 음표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쉼표가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때로는 그 음표가 어느 한 사람의 독보적인 그런 그 독특하고 커다란 음표, 큰 하나가 아니라 조화로운 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제가 청년이 처음 이제 갓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저는 그냥 뭐 의뢰 그렇듯 그때 이제 성가대로서 이제 제가 그때 봉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그냥 그러잖아요. 9시 예배 때는 이제 학생부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11시 예배 때는 성가대 봉사하고, 그리고 밥 먹고 이제 한 2시쯤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집에 막 한 11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생활들을 이제 보통을 하는데, 그때 성가대를 할 때 지휘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절이 하지 마세요. 목절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절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왜 세계 3대 테너 있었잖아요.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나 그렇듯이 저희 성가대에도 빅3 테너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노래만 부르면 항상 이렇게 주님의 높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님이 항상 얘기해요. 목절이 하지 마세요. 조화롭게 부르세요. 합창은 한 사람이 목소리 그렇게 낸다고 해서 합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합창은 모두가, 그래서 항상 맑게 부르라고요. 목절이 하지 말고 맑고 가볍게 부르라고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어우러져서 화음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화음을 깨고 목절이 하잖아요. 그거는 화음이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솔로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조화, 아름다움, 이건 하모니가 필요하고 화음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진해야 할 때가 있고요,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음악을 연주해야 할 때가 있고요,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주여 나의 필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필요, 내가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전에는 저 사람 보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평안이 넘쳐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저 사람의 평안이 넘쳐 또 언젠가는 나에게 올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꿈꾸는, 바로 그런 올 한 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또 뛰고 구름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다 꽃 피우고 다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품지 못했던 자를 위해서도 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나의 필요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나와 관계가 소원해졌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들, 저 북한 땅,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